먼저 본문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수도 없이 불순종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민족이 깨어지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서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많은 주석가들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거기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또 여러분과 저희의 회복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회복, 우리 오늘 이 참여교회 공동체를 향한 회복의 메시지, 우리 자녀들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나라를 빼앗겼어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587년이 되었을 때 남왕국 유다마저 나라를 빼앗겨요.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심지어 자신들조차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는 소망이 없어. 이제 너희는 다 끝났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렸어요.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런 세상의 소리 많이 들리지 않나요? 저는 지난 주 중에도 들리던데요. 사단의 소리, 세상이 주는 소리, 심지어 내 안에서 알게 모르게 올라오는 그런 음성들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소리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수도 없이, 사람들은 수도 없이 너는 안 된다고,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나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특징은 제가 보통 새벽 1시나 2시에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딱 끝나면 이 본당에 와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미리 기도를 해요. 어제도 똑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돌아보니까 제 안에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치열함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 주를 지나면서도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겠지만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한 주 말씀을 전하고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주일 예배가 그런 자리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부정적인 소리들, 안 된다고, 너는 실패했다고, 좌절한다고, 너는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외치는 수많은 소리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니라는 거예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최 집사님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는 시간이 오늘 예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 이러한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소리를 들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너는 완전히 끝났다, 회복 불가능하다라는 세상의 음성일까? 아니면 아직 끝이 아니다,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를 아낌없이 귀하게 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인가? 날마다 이 치열한 싸움에서 저는 바라기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다시 한번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세상의 음성이나 사탄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진짜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언젠가 때가 되면 파수꾼을 통해 선포될 말씀이 있게 되는데 그 절망의 자리, 좌절과 실패의 참혹한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Arise,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툴툴 털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내 발목을 잡고 힘들게 하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빠져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가장 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가정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들려지는 소식들, 우리에게 상황들은 부정적이잖아요. 좋지 않아요. 내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나아오면 내가 다시 너를 세워주고 너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힘차게 앞을 향해 나가는 인생으로 너의 삶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을 네가 속한 공동체를 세워줄 거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Come to the Lord. 하나님께 가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렇다면 삶의 정황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 문제와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비결, 그래야 사니까 이 비결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래서 회복의 은총을 누리려면 은혜의 확신이 필요해요. 저도 어제 이 작업을 한 거예요. 은혜의 확신이요. 이게 뭡니까? 특별히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내가 문제를 뚫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솔직히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지 않나요? 저는 전북 익산군 용안면 창리 582 1번지 촌에서 태어나서 여기까지 온 거 정말 생각만 하면 은혜예요, 은혜. 촌 사람이 정말 성공했죠. 성공했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여러분 여기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라는 말은 출애굽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엑소더스. 바로의 칼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런데 솔직히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바로의 칼에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나요? 그들은 무기도 없었습니다. 군대 조직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로의 군대로부터, 바로의 칼로부터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6월절 어린 양의 피요. 장자를 치고 그 피의 흔적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에 속한 그 장자들은, 그 사람들은 보여주셨던 그 6월절의 피, 그 보혈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출애굽의 은혜로 끝난 게 아닙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겼나요? 아니요.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저들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저주의 사슬, 죄악의 사슬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 가운데 그 40년 동안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이들까지 약 200만 명에 육박하는 그 사람들이 먹을 물을
광야에서 사막에서 구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먹을 양식은요? 하늘에서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여러분 수도 없이 먹여주시고 40년 동안을 대적들이 공격해 올 때 그들의 공격을 막아주고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심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쉐카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는 대로 그들이 따라가고 멈추면 서고. 여러분 얼마나 편해요 인생이. 광야의 삶이었지만 비록 광야에 있는 척박한 인생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광야에 사는 동안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만 하면 이렇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면 족한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의 임재가 있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보호받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그 다음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안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운 거예요. 우리가 이민자로서 미국 땅에 오고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된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안아주셔서 품어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보호받고 놀라운 은총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요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 내 힘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솔직히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심장이 뛰는 거예요. 내 모든 기관들이 정상으로 지금 움직이고 코로나 시즌 가운데 우리가 보호받아서 여기에 지금 살아있는 생명체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본인이 무엇을 가졌다든가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쉽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엎드리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부족함을 느낄 때, 한계를 느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은 것 같을 때,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을 때 그때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엎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제너럴 그레이스가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어느 정도 주세요. 하지만 스페셜 그레이스요. 특별한 은총이요. 그 은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른 무엇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영성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중에 교회에 자주 오세요. 본당에 오셔서 여러분 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품과 같은 이곳에 오셔서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엎드릴 때 그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물론 집에서도 만나죠. 차에서도 만나고 직장에서도 만나고 들녘에서도 만나지만 하나님의 기도가 쌓여있는 이곳, 하나님의 임재가 쌓여있는 이곳이요. 여러분 이곳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문제를 해결받는 첫 번째 비결은요,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수없이 베풀어 주신
10,000 reason. 정말 수만 가지 은혜로다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확신하는 자들로 이런 문제를 뚫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사랑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확신이요. 이 과거의 은혜가 말 그대로 시제적으로 보면 과거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사랑의 확신은 현재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좀 더 포커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런데 그 사랑이 오늘도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옛적부터 지금까지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3절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내가 좀 잘못했다고 그러면 나를 버리고 내가 좀 실수했다고 약점이 발견되면 그냥 내팽개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인자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인자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방금 전에 읽은 본문 3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함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사랑은 히브리어로 아하바라는 히브리어로 번역을 된 단어고 여러분 인자라는 것은 그 유명한 히브리어 헤세드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하바라는 단어와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서 보통 같이 갑니다. 그런데 아하바라는 단어와 헤세드를 굳이 나눠본다면 아하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포커스되는 그 자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가는 그 자체를 아하바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갈 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자비를 베푸시기도 하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사랑의 모양들이 달라지는데 그 모양을 가르칠 때 그것을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신다, 용서하실다 라고 할 때 말하는 그 사랑은 헤세드를 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이 아하바나 헤세드라는 이 단어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오래 참고 인자와 성실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넉넉한 마음이 있는 사랑. 이것이 바로 아하바와 헤세드의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참 많아요. 얼마 전에 텍사스 알렌몰이라는 곳에서 댈러스에서 한인이 포함된 큰 총기 사건이 있었죠. 한 8분 정도가 사망한 걸로 아는데 그 중에 3명이 한인 가족이었습니다. 3살짜리 아들만 살았어요. 엄마의 품에 안겨서.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아는 교회의 집사님이에요. 제가 댈러스에 살았었으니까. 근데 장례 예배를 드린다라는 메시지를 제가 받았어요. 어떻게 연결이 돼서.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저 교회 담임 목사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저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순간적인 답은 난 설교 못하겠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설교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울어줄 수밖에 없는. 남아있는 6살, 이 3살짜리 아들.
그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기도 하고요. 억울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억울한 그런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닥칠 때가 있어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인생.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비록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최상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3살짜리 아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다.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나아가자예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지대, 안전기지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오종은 박사라는 분의 상담학자면서 심리학자신데, 이분이 책을 냈어요. 너무 사랑해서 아픈 부모에게. 너무 사랑해서 아픈 부모에게. 약간 좀 그림도 들어가고 읽기 참 편한 책인데, 거기에 안전기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안전기지. 이 안전기지라는 것은 존 볼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쓴 애착 이론의 창시자인 존 볼비가 쓴 단어인데요.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안전기지라는 것은 폭풍우가 닥칠 때, 그렇죠? 뭐 북극이나 남극이나 이런 추운 곳에서는 특별히 이런 피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허리케인이 칠 때, 지진이 올 때 거기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안전기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 볼비는, 애착 이론의 창시자인 존 볼비는 뭐라고 얘기하냐? 엄마의 품이 아이에 있어서 안전기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나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워요. 어디 가서 막 마음이 상실되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달려가는 곳이 있는데 그게 엄마의 품이라는 거예요. 그럼 엄마의 품은 달려가면 엄마가 그를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랬다 저랬다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내 아들, 내 딸 하면서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갓난쟁이가 태어나가지고요, 인펀트부터 타들러가 돼가지고 막 하는데, 여러분 한순간에 어덜트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무언가를 시도해 볼 때 무언가 일들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하나하나 해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이가 성취하면, 아,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엄마 품을 잠깐 떠나가지고 무언가를 해보고, 거기서 좀 얻어 터지면, 힘들면 다시 엄마 품으로 와서 회복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힘을 얻으면 또 나가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엄마 품, 바로 안전기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안전기지가 되기 위해서 엄마나 아빠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자기가 먼저 안정감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안정감의 그 소스, 그 원천은 우리에게는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품 안에 달려나가면 우리가 얻어터지고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의 품 안에 달려가기만 하면 그분이 안아주세요. 남들처럼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아요. 그분의 사랑, 영원한 사랑, 이해할 수도 없고 형용할 수도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unlimited love로 여러분과 저를 품어주시고요,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셔서 세상으로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얻어터지면 하나님께 오고 또 나가고 오고, 이것을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안전기지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평생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되는 것입니다. 안전기지 되신 하나님의 품이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안전기지가 누구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새벽 1-2시에 와가지고 기도한 이유, 나의 안전기지가 되신 하나님의 품이요.
그 품 안에 제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안전기지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장소, 그러한 시간, 그런 환경이 특별히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확보할 때 우리가 세상에 어떤 문제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 다시 일어서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도 안정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도, 우리 가족의 자녀들, 배우자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끌고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나의 진정한 안전기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품임을 믿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뛰어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황을 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회복의 확신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어떤 인생도 회복시키신다라는 이 회복의 확신이요, 확신. 4절과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세 가지 회복의 차원이 나와요. 세 가지 회복의 내용. 첫 번째 회복이 뭡니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자아,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이방 우상들을 섬겼잖아요. 바알, 아세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사랑하고 섬겨버린 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하나님의 대적은 뭐죠? 만몬신이요, 물질, 탐욕.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순결함을 잃었기 때문에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신다고 합니까? 그러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처녀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들 아니었나요? 여러분, 과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보고 어제를만 생각해보더라도 수도 없이 많은 죄들을 짓는 게 우리 죄성 있는 인간의 모습 아닌가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 죄의 문제는 하말티아, 그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의 사함의 은총은 오직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해요. 어떤 인생이라도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 신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회복시켜 주시는 게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살아갈 때 이게 많이 사라졌잖아요.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joy.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면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요즘에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왜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지?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나가면 기쁨을 회복시켜 줘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 소고를 들고 다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너희가 기쁨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기쁨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영 기쁨이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피스, 그리고 이러한 조의를 갖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세 번째로 열매의 회복입니다. 5절에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할 거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게 열매 회복이죠. 예전에는 포도나무를 열심히 심어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하나를 심으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잖아요.
그게 정상인데 아무리 심어도 열매를 얻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인생이 이와 같다고요. 내가 발버둥 치는 것 같은데, 내가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대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마리아 그 황폐한 땅과 같은 그 산에다가, 황폐한 산 그 중턱에다가 밭을 일구고 거기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어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황폐한 인생이라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와, 내 인생 왜 이렇게 황폐한가? 내 심령이 왜 이렇게 황폐하게, 왜 이렇게 메말랐나? 기쁨도 없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도 못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지도 않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잘 모르겠고, 너무 마음이, 심령이 황폐해지고. 여러분, 그런데 어떠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인생을 반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누리게 하는 그런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나가면 회복된다라는 확신이요. 누구라도 회복시킬 수 있다. 그게 나고, 그게 우리의 가족이고, 그게 우리의 이웃이고, 그게 우리의 직장 동료인 것입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요. 그리고 제2의 조국인 이 미국 땅이요. 여러분, 누가 회복시킬 수 있나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침례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한 회복을 얻게 된다라는 이 확신을 가져야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유진소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자신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오기 직전에 저희 교회 부흥의 강사로도 그렇게 사역했던 분으로 알고 있고, 제가 부산에서 사역했던 곳 중에 그 곳은 아니죠. 그 지역이 그렇죠. 거기 호산나 교회라는 곳에 현재 담임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참 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이고, 뭐 크리스천 북으로 보면 베스트셀러 작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진소 목사님이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이분이 목회를 오래 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로 대형 교회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수많은 그런 영적 공격, 실제적인 공격이 있겠어요. 그런데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소위 이성의 문제도 아니고, 돈의 문제도 아니더래요. 진짜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확신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무언가가 있을 때 가장 힘들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내 안에 있는 확신이 흔들릴 때요, 여러분, 그것만큼 힘들게 있는 게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정말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인생도 변화될 수 있을까? 정말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될까? 여러분, 이 확신이 흔들리면 목회 못합니다. 이 확신이 흔들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교회 안에 어떤 인생이 와도 달라질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확신을 갖게 된 터닝 포인트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YWAM이라고 불려지는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DTS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때 강사 가운데 한 분이 나오미를 주제로 한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할 때 남편을 잃고 자식들을 잃었잖아요. 나오미가. 쉽게 얘기해서 남편과 자식을 잃었다라는 거지, 사실 이건 다 잃은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 중에 누구도 나오미가 당한 고통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젊은 나이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줄줄이 죽은 것입니다. 다 잃은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네 인생 끝났다. 사탄도 옆에서 속삭였겠죠. 너의 인생
여기서 끝이야. 정말 막다른 그런 골목 가운데 내어 던져진 거 아니겠어요? 살아있지만 숨은 쉬는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은 인생이 나오미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그 인생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물었대요. Could it be true?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시기만 하면 그 어떤 인생도 치유될 수 있을까? 여러분의 답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으세요?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면 나는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면 내 배우자, 내 자녀, 우리 교회 누구누구, 그리고 내가 아는 어떤 형제님, 자매님 회복될 수 있다라는 믿음. 여러분 이렇게 확신 가운데 선 교회, 확신 가운데 선 성도는 다릅니다. 그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요. 자신도 회복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회복의 인생으로 그때부터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Could it be true? 정말 우리 오늘의 침례교회는 수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마음에 감동이 되는 두 가지 찬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찬양은 다음에 부를 것이고 이번에는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제 마음에 계속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교하고 딱 맞아서 제가 설교 찬양으로 선곡을 한 거예요.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이미 예비하시고 우리의 힘든 상황과 아픈 상황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그 예비하신 것을 다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메시지죠.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후렴에도 이렇게 고백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적당히 맡긴 게 아니라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납작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Could it be true? 정말 그 일이 가능해? 정말 이라고 하는 부분에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뛰어들어가 그분을 안전기지로 삼으시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상황에서도 그 안전기지가 되신 하나님의 품에 나아가 충전받으시고 다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